룻기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룻기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타작마당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작마당에 있더라.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룻기서 3장 2절에 보리 타작마당에 이렇게 있었다 그랬는데 1장 22절에도 보면 1장 22절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왔더라, 나오미하고 룻이 그렇게 왔더라 하는 말이 있고요. 2장 17절에도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제 보리 추수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2장 23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리 추수 때 이제 같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3장에 우리가 지금 2절을 읽었고 15절을 보면 뭐라는,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랬어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말은 이게 누구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분이 바뀐 거죠. 여자에 대해서 지금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신분이 바뀌어서 온 거예요. 이 여자 지금 룻이요. 그래서 못 알아본 게 아니고 자기 며느리인 줄 알고 있지만 바뀌어서 왔다는 말입니다. 바뀌어서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죠.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은, 보리는요, 특별히 보리는 이게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보리라는 게요, 보리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라나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자라나는 거고, 그리고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땅을 뚫고 이렇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거를 부활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할 때는 이게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한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보리를 이렇게 성경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라는 걸 알고서 봐야지, 이거 그냥 1년에서 보리 농사할 때 그냥 나온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보리라는 말이 나오면, 성경에서는 보리라는 말이 나오면 고난을 뚫고 일어난 부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있고 부활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는 거를 보리라고 그래요. 보리. 그래서 보리 농사를 접으시면 아는데 고난과 고통, 그러니까 밟아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데서 뚫고 일어나는 걸 얘기하죠. 그게 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접으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보리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언제 있는 거냐면요, 우리로 말하면은 봄에 있는 겁니다. 봄에. 그러니까 이 봄에 있는 건데, 보리가요, 보리 맞죠? 봄에? 봄 맞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보리 추수 또는 이 보리를 갖다가 타작한다, 이럴 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를
얘기하면 이게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죠? 오순절이 뭔지, 그죠? 오순절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 오순절이라는 게 맥추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맥추절.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하죠. 성경에서 맥추절, 77절. 왜 그렇게 말하냐면 보리추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리추수. 그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7일이 7번 지나서 7은 49, 그 다음에 50일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은 49 그러면 안식일 날이잖아요. 그날이 토요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은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주일날인 거예요. 모세가 율법 받을 때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세계적으로 휴일을 맞이한 것도 주일날 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이렇게들 하는데 예수님 부활의 날도 토요일 날이 아니라 토요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주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우리가 일요일 날만 주일이냐 그런 건 아니죠. 월요일 날도 주일이고 화요일 날도 주일이고 토요일 날도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날이다. 항상 우리가 오순절을 지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날을 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뭐 안식일 날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주일 날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모였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날마다 이렇게 모였다. 여기 성경에 있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순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명이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3,000명이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3,000명이 구원받은 것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기고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3,000명이 죽은 것을 반대로 3,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고 신약에서는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타작한다 그래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추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는 여러분 추수해 보셨어요? 농사 짓고 추수. 옛날 어릴 때 보면 농사 많이 짓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시골 이런 데 가보면 추수한다고요. 추수하면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동이 아니라 보통 수동으로 많이 했는데요. 도리깨라고 있어요. 도리깨.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에 막 치는 거거든요. 땅바닥에 도리깨로 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껍질 있는 거를 이렇게 모아놔요. 땅에다가 모아서 그걸 땅에다 막 몇 세리고 막 때리고 막 이런다고요. 뭐 도리깨 같은 거로 막 때린다고요. 이제 도리깨가 이게 긴 빗자락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빗자락 같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막 돌려서 때려. 이게 돌려서 때려 이렇게. 그래서 도리깨 돌려서 때려 이렇게. 자꾸 때리면 껍질이 까진대 그러는 거예요. 옛날 수동으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껍질 까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껍질을 까서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모아줘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키라는 게 있어요. 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안에는 이렇게 쑥 들어가고 밖으로 이렇게 이제 열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던져. 근데 바람 불 때 던지는데 바람이 딱 불 때 딱 던지면 알곡은 다시 딱 밑으로 다시 떨어지고 껍질은 휙 날아가요. 그래서 슉슉 이렇게 던진다. 이렇게 팍팍 의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껍질 탁탁 옆으로 떨어지고요. 알곡은 밑으로 툭툭툭 다시 안으로 들어와요. 이 안으로 알곡은 점점점 들어오고 껍질은 점점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껍질이 이렇게 나가는 그 모아져요. 이렇게 모아져요. 껍질이 모아지는데, 알곡은 이렇게 자루에다 집어넣고 껍질을 모아진 걸 그걸 이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불로 딱 해서 태워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농사하는 얘기인데요. 농사가 이렇게 도리깨질해서 그 타작마당이에요. 그게 타작. 기계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이 시대는 지금 시대보다는 한참 전인데, 그죠? 예수님 올 때보다도 더 전인데, 그죠? 그러니까 타작한다 그러면 타작마당에 뭔가 때렸을 거라고, 그죠? 뭔가 막 때렸을 거라고. 그리고 껍질하고 알맹이를 분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타작마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타작마당.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수동으로 하던 그런 타작마당과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타작마당에 있다 그러잖아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타작한다 이거야. 타작한다는 말은 둘로 구분해내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와 뭐를 구분해내는 거기 시간, 거기에 뭘와 뭘로 구분하는 장소예요. 타작마당이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하는 장소야. 그러면 껍질은 다 어떻게 해? 불로 태워버리죠. 그럼 알맹이는 자루에다 집어넣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건 껍질과 알맹이를 구분하는 장소인데, 그 구분한다 해서 껍질은 불로 태워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그게 뭐냐 이거야. 그렇게 구분하는 그게 뭐냐 이거야.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그래. 그래서 구약에서는 3,000명이 죽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3,000명이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알곡인 거지. 알곡 3,000명이 구원받는 거고 3,000명 껍질이 불에 태워지는 거고요. 이걸 타작마당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먼저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먼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거든요. 우리 마음이 밭이에요, 밭. 이게 타작마당이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타작마당이 있는데 한쪽은 태워지고 한쪽은 창고에 모아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지는 쪽은 염소인 거고 창고에 모아 들어오는 쪽은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는 불에 태워지고 양은 창고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지. 이거를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써 주시는 말은 타작마당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그러니까 한쪽은 불에 태워지면서 한쪽은 구원받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날인 거지. 성령 충만의 날인데 그냥 성령 충만을 주셔요? 반드시 회개시키고 성령 충만을 줘요. 반드시 회개시키고 성령 충만을 주기 때문에 그 3,000명 구원받을 때도요,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며 울어요. 그리고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게 된 건데, 그게 그날을 성경에서는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성령 받는 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왔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는 날을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그것을 베드로가 표현할 때는 요엘서 2장에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것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예요.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통곡을 하고 울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거지,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 이 알곡들 있잖아요. 알곡하고 껍질들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도리깨질로 확 때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도리깨질로 확 때려버리는 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뭔가 확 닥쳐와가지고 자기를 막 때리잖아. 자기를 막 때리잖아. 그래서 속에 있는 껍질을 갖다가 분리해내는 거거든요.
알곡은 이쪽으로 모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분리해내는 작업이니까 여러분의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죠. 그죠? 때려서 그걸 심판하는 날이니까 그 날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성령 충만의 날은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그 날을 맞이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도리깨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야. 이걸 타작마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디에 있다? 타작마당에 있다. 보리 타작하는 마당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리 타작하는 마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타작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타작하는 그 마당이 바로 교회예요. 예, 어디서 타작하시겠냐고, 어디서 추수하시겠냐고, 여기에서 타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작 마당에 보아스가 있었고 룻이라는 여자가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 그 룻이라는 여자에게 말해요. 원래 이 룻이라는 여자한테 보리를 이렇게 막 주고 그럽니다. 이 보아스가 뭐 보리 추수하니까 줄 게 뭐 있겠어요? 보리 주는 거죠, 그죠? 보리를 막 줘. 그러면은 6번 되어준다 이런 말도 있죠, 그죠? 그 말 읽으니까 보니까 6번 되어주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리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보리는 금방 얘기했었죠. 보리가 뭐라고? 고통 속에서 뚫고 일어난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보리를 6번 되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전달했다는 거지.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무슨 숫자예요? 세상이라는 숫자죠. 6번째 날에 세상이 창조된 게 뭐가 창조됐어요? 사람이 6번째 창조됐어요. 사람이 6번째 날에,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6번째 날에 사람이 창조됐어요. 그날 똑같이 창조된 게 뭐라고요? 짐승이라고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똑같이 창조. 그러니까 짐승으로 살 거냐 사람처럼 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짐승을 저렇게 밖에다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둔 것은 하나님이 너 저렇게 살 거냐 아니면 요 교회 안에서 사람처럼 살 거냐, 그러니까 밖에 짐승처럼 살 거냐 교회 안에서 사람처럼 살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둘을 같이 창조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짐승은 껍질을 말하고 사람은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창조했기 때문에 요거를 6번째 날 요걸 사람을 창조해서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사람 보고 이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6번째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사람이 창조된 날,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말이 성경에 6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666 그러면 사람 세상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짐승의 이름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게 사람이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666을 3번이나 말했을까? 666 이렇게 666 666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사람은 모두 다 3일길을 간다 그랬죠. 3일길을 어떻게 3일길 가냐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666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666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6으로 태어나서 6으로 살다가 6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666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6에다가 누구 하나를 더 해야 돼? 보아스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6에다가 보아스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7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6명 있었어. 그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6이니까 6이니까 5명이 있었는데 하나 또 있어.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6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6번째 남편은 그럼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6번째 남편은 누구겠냐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성전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예수님 뭐냐면 성전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어야 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제사 지내는 거잖아. 그죠?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6번째 남편인 예수님은 성전에 제물로 오는 짐승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성전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것들은 다 짐승 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남편이 아니고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이야. 누가 진짜 남편이라는 거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라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7번째 남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이 아니고 자기는 7번째 남편.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성전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다니는 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다니는 집이 어디라고? 성전이라고. 집에 있는 남편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집에 있는 남편,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에 있는 남편,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진짜 남편이야, 7번째 남편, 이게 진짜 안식을 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냐면 이 땅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땅의 사람, 그게 666이고 땅의 사람은 짐승과 같은 죽어야 마땅한 그 짐승과 같은 땅의 사람을 6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이 6대를 되어줬어. 그러면 그 볼이 6대를 되어주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라 그랬어. 그러면 그것이 이 여자에게 생명의 양식인 거요, 보아스가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보아스가 7번째가 되잖아. 그럼 보아스가 7번째 남편이 되니까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지. 볼이 6대를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온 예수야. 보아스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온 예수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 그랬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룻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이 6대를 들고 가는 거지. 근데 7번째는 누가 있어? 6번째는 가지고 갔는데 6개는 가지고 갔는데 7번째는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우물가의 예수님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면 알아.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성경에서 다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다 나쁜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요, 다 좋은 숫자예요. 다 예수님을 말하는 숫자예요. 8이라는 숫자는요, 더 좋은 숫자예요. 더 좋은 숫자. 그건 부활의 숫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숫자예요. 8이라고 나오는 게 있으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고, 노아 방주에 8명이 구원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할례도 며칠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받는 거예요. 다 정해진 숫자예요.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진짜 사람은 누구냐면 7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안식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일하시고 우리 보고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우리에게 늘 안식일 날이 있는 거야. 그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할 테니까 너희들은 쉬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테니까 너희들은 안식을 누려라, 너희들은 평안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할 테니까 너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6이라고, 6이라고요. 6. 그래서 666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사람은 2발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짐승은 4발로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열심히 발 대고서 사는 거예요. 그 짐승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6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다. 너는 이 땅에 수고하는 인간이다. 율법적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율법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 줄 때는 6명의 남편이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보리 6대를 되어준다. 이게 보리 6대를 준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보리 6대를 줬다는 얘기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보리를 6번 이렇게 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여자를 누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야라고, 너는 사마리아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 룻이라는 여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아주 이 세상에 있는 게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 그렇죠? 그렇게 이건 다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이 땅에 보리를 주스러 오는 거지예요. 이런 여자, 그게 사마리아 여자 룻이라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룻과 나오미가 보리 6번 되어준 것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같이 만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아스는 내가 너의 남자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죠? 6번을 되어줬다는 얘기는 그것으로 네가 평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야. 그거 먹고 네가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는 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6번째 남편,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참 정직하게 말 잘했다.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예수님이 자기가 7번째라고, 안식일이 되는 7번째 남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보리 6번을 되어주면서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7번째고 내가 남편이 될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7번 주면 어때? 10번 주면 어떻고? 더 많이 주면 더 좋지 뭘. 더 많이 줘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면 더 좋지 뭘. 이렇게 6번만 해가지고 이렇게 2구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이에요, 막 10번, 20번, 막 30번 이렇게 줘가지고 말이에요, 그 너무 무거워서 뭐 질질질 끌고 가서 아유 오늘 엄청 많이 줬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평생 살아라는 얘기요? 가서 한 트럭을 막 줘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가져가서 평생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느냐고. 아니라고요. 6번 딱 주면서 말이야, 이 6번 남편은 이 땅에서 사는 게 너희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 다시 나를 찾아와야 되고, 너희들은 내가 만나서 책임질 거야. 이게 내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보아스야. 내가 예수야. 너희들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날이니까?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니까요. 이 성경은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뭐라고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라고. 껍질과 알곡을 까는 거라고요. 그죠? 이것을 분리해내는 거, 그게 타작마당이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껍질을 다 분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알곡과 껍질을 분리해서 여러분이 진짜 알곡된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날,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날은 나를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에게 성령의 충만의 날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를 심판하시는 분에게 나를 맡기고 나를 심판하도록,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날을 타작마당이라 그래요. 우리를 자꾸 타작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 남편 만나 그 남편이 나의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만난 그 신부에게 이 땅에 부어지신 예수님이 성령 받은 여인에 대하여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성령을 내게 주시고 그 타작마당의 날, 그 타작하는 날, 오순절 날, 성령 주시는 그 날,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나와 늘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계속 있겠다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길을 축복할 거야.